산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0장입니다. 찬송가 410장. 찬송가 410장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안이 마도다. 죄송합니다. 비가 오니까 지금 전자기기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안이 마도다. 평화 하나님 주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2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가부인 가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그를 통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가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냐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요 더 악한 자니라. 가부로 명부에 올린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가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가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징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가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터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은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부지서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그런 소리 낭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들에 대한 태도,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태도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범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늙은이 1절에 늙은이는 꾸짖지 마라. 잘못해도 좀 연약한 것들이 있더라도 아버지를 대하듯 하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2절 늙은 여자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렇죠. 가족 공동체처럼, 교회 공동체가 가족처럼 연세 많은 자들은 부모 대하듯, 그리고 자기와 연배가 같거나 그 아래의 사람들은 이 형제 대하듯 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가족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존경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 가족만큼 끈끈한 사랑과 끈끈한 믿음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어쩌면 공동체의 궁극적인 목적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가족 공동체처럼 그렇게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 또 부모로 여기는 그런 믿음으로 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부터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이 16절까지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장황하고 길게 기록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이 시대적으로 과부들이 참 많았다라는 것이죠. 지금 로마의 식민지에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과부가 많이 존재했었고, 그 과부들 중에서 이 교회가 특히 과부들로 넘쳐났었고, 교회는 그런 과부들을 돕는 구제일 때문에 굉장히 곤란한 경우를 겪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집사를 처음 세웠던 이유는 이 12사도들이 과부들이나 이런 구제를 하다 보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집사를 세워서 자신들의 일을 대신하도록 맡기고 자기들은 말씀을 전념하는 일에 나가기 위해서 집사 제도가 세웠죠. 그처럼 과부, 고아,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이런 교회에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문제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그런데 참가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참가부 3절에 이 참가부, 그럼 가부가 참가부가 있고 거짓 가부가 있나? 이제 참가부라고 딱 이 어떤 직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직제, 말하는 지금으로 치면 우리는 권사님 이런 직제처럼 가부된 자들이 교회에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어떤 이 봉사에 자기들은 이제 세상과 이제 연이 끊겼기 때문에 이제 가부가 되어서 혼자 되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그들이 교회가 그들의 경제들을 돕는 대신 그들은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는 그런 이제 이 직제의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명칭이 참가부라는 명칭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직제이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참가부가 되는 이제 사람들 중에서 주변에 가부가 있는데 자녀나 손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이제 먼저 이 부모에게 효를 함으로 그들에게 보답하라. 이것이 먼저다. 손자나 자녀가 있어서 가부가 된 이 어머니를 방치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5절에 참가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여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이게 이제 참가부의 직제의 모습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참가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라고 어떤 선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선서. 그래서 가부된 사람들 중에 이제 젊은 사람들도 가부가 되면 이런 선서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가부된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이제부터 가부가 되었으니까 그 가부가 그렇게 선서를 하고 가부가 되면 교회가 어떤 물질적인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선서를 하게 되면 이제 가부라서 교회에서 도와줘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직제의 선서를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교회 봉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선서를 했는데 6절에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향락을 좋아한다. 그
즉 가부가 젊은 가부들 중에 어떤 이 가부들이 생활고에 너무 이제 이 교회에서는 풍족하게 안 주니까 딱 이제 기본 생활만 할 수 있는 정도만 이렇게 지원하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같이 식사 제공을 한다든지 이런 정말 기본적인 것만 해주니까 그 이상을 좀 누리고 싶은 가부들이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그런 가부들은 향락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이 가부들 중에 이제 자기의 몸을 파는 그런 이 가부들이 가끔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이 몸을 팔아서 많은 돈을 통해서 자기에게 향락, 좋은 옷을 사 입고 또 좋은 거 사다 먹고 이런 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살았으나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영적으로 그들이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 바치고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자기의 생활고에 견디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선서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반하게 되고 향락에 빠진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간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세속에 빠지고 세속의 물질주의에 빠지면 영적으로 죽는다라는 의미가 생겨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도 죄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너무 재리의 욕심에 빠지거나 물질주의에 빠지는 것이 죄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는 역사임을 깨닫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결국 그것에 빠지게 되면 죽는다, 영적으로 죽어버리고 영혼이 떠날 수도 있는 이 상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 죽는다는 개념은 완전 단절되고 그리스도의 연결점이 끊어진 상태를 보여주죠. 그래서 결국 세상에 빠져버려서 더 이상 교회 공동체에 함께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세상의 마음을 사모하고 세상의 재물을 사모하고 지극히 그것을 쫓아가면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성도들에게 이 과부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죠. 또 내가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교회 안에 책망받을 수 없게 하는데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이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을 대상으로 약자들 이런 자들이 친족들이 있는데 친족들이 돕지 않는 것은 죄다라고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가까이 있는 자들의 이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우리가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성경은 이 형제들을 두게 된 목적에 대해서 뚜렷하게 얘기하죠. 그들이 어렵고 힘들 때 도우라는 목적으로 형제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 중에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돌아봐야 하고 그들이 돌아보지 않으므로 원망과 기도가 상달되어서 도리어 돌아온다면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 또 일가 친척들을 도우는 그래서 세상의 어떤 자들보다 악하지 않는 칭찬을 받는 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에는 가부 명부가 있었다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참 가부가 되는 사람들은 특히 교회가 구제를 해서 도움을 받는 그 사람들에게는 명부가 이제 세워지는 임직자 명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직제가 가부된 자들이 교회를 섬기는 그룹이 있었고 그 그룹이 되기 위한 이제 임직자 명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그렇게 명단에 올리기 위해서는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부정의 부정이죠. 60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이게 특히 이제 요걸 강조합니다. 한 남자의 남편. 예. 그래서 이 여러 남편을 두었던 가부는 참 가부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재혼이 문제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 가운데 재혼은 문제를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혼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나중에 이제 그것도 나옵니다. 재혼에 대한 문제를 두지 않지만 참 가부라고 명단, 이제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 명단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은 한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들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나오정에 나오지만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혀서 이제 섬김보다는 육신에 빠질 수 있는 조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혼한 사람들은 여기에 참가부 명단에 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참가부가 된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라고 선서한 사람들이 이제 가부의 명단에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서를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라고 선서하는 이유는 교회만 섬기겠습니다. 다른 일에 내가 전념하지 일상을 하지 않고 뭐 가부가 되어서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바느질을 하거나 뭐 또 다른 소일거리를 해서 돈을 벌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또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 돕고 하는 이 일들을 위해서 이 직제를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이 명단이 되는 사람들의 이 조건이 10절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사람들이 인정해야 된다. 저분은 선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라고 인정받는 그 사람이 돼야 되고,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또 자녀를 양육한다라는 것은 자기에게 있어서 가부가 된다는 것은 자녀가 남편이 없는 자이지만 자녀가 있다면 앞의 말씀처럼 자녀가 또는 손녀가 직접 돌봐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자녀를 잘 양육한 사람들이거나 또는 이제 이 자녀는 교회 안에 다른 내 자녀가 아니라 다른 자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이 교회에 자녀를 맡기고 일을 갔을 경우에 그 자녀들을 돌봐주는 그룹들이 바로 가부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을 돌봐주는 일을 잘 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나그네, 또 교회 가운데는 나그네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들을 대접하는 일에 우선해야 되고, 또 성도들의 발을 씻겨야 된다. 혹은 나그네나 성도들을 발을 씻는 자, 이 성도라는 사람들은 이제 일반 성도가 아닙니다. 이들은 특히 순례 설교자들을 의미하는 자들이죠.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분들이 가끔씩 이 교회에 왔을 때 그들을 발을 씻는다라는 것은 그들을 가장 밑에서부터 돕는 자로서 가부들이 나서서 그들을 도와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벌써 순례자,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돕는 자들이 가부들이 붙어서 도와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고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교회 안에 모든 선한 일을 돕고 어려운 이들을 환난당한 자를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자들이 가부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0되지 아니하는 11절 젊은 간부들은 명단에 올리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은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시집가고자 함이니. 이 그리스도를 배반한다. 시집가는 게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정도일까?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부가 되는 순간 그 사람들은 아마 선언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했는데 이렇게 선언을 했지만 또 이제 젊다 보니까 이제 또 부인을 잃은 사람들과 재혼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들은 이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 선언을 한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선언식에 대한 문제를 지금 배반이라는 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절 보면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아주 처음 믿음, 순수했던 그 믿음을 잃었으니까 내가 가부로서 이제 교회에서 돕겠습니다 라고 선서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시집 가버렸으니까 그 일에 있어서 이 처음 믿음을 저버렸다라고 하는 것처럼 마치 뭐 엄청난 믿음에 대해서 배신을 하고 배도한 것처럼 표현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래서 정죄라는 단어도 어떤 하나님의 심판, 저주가 해당되는 단어가 아니라 어떤 책망, 견책 정도에 해당하는 단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선서해서 내가 갑으로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교회를 봉사하겠습니다. 전적으로 교회를 봉사해서 나그네 돕고 어려운 사람 돕고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이 일이 하나의 직제고 해야 되는 의무처럼 하는 일인데 가부가 벗어나면 이제 그 일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약간의 책망을 받는 정도로 견책 정도로 하지만 재혼이 부정적이다, 완전히 아니다라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고, 또 이제 이런 젊은 사람들, 가부들 중에 돕고 이렇게 하다가 소문도 수근수근 하면서 막 전달하고 또 문제를 일으키고, 또 이런 젊은 사람들이 일을 자꾸 만들고 쓸데없는 일을 자꾸 부풀리고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그래서 이런 젊은 사람들이 문제를 좀 많이 교회에서 일으켰기 때문에 그래서 참가부 명단은 제외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정리를 하면 참가부라는 직제가 있었고, 그 직제는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강구하는 일에 어떤 또 교회가 더 힘들고 어렵고 하는 자들을 돕는 일들로 섬기는 일로 선서해서 세우는 자들인데, 그 중에 참가부라는 명단은 따로 나이가 60 이상 되는 사람들이 진짜 참가부다. 그들은 권사님, 진짜 권사님 이렇게 되는 거고, 가짜 권사님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인데 시집 갈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그들은 뭐 그리스도를 배반하니라고 이제 뭐 이렇게 강하게 의존을 했지만 시집 가도 된다라는 의미고, 그들은 이제 약간 견책을 받는 정도, 시집 가도 되지만 견책을 받는 정도로 이렇게 혼이 나는 일이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이 여러 문제를 교회에서 일으켰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참가부 명단에는 올리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또 그들 중에는 이미 많이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가부들 중에는 이 향락에 빠지거나 또 타락한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15절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그렇게 나쁜 일을 벌리다가 가부로서 막 수근수근 하다가 견책받고 혼나고 이러니까 자꾸 더 부정적으로 이렇게 교회 밖으로 돌다가 결국 이 교회를 떠나는,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결국 교회를 떠난 이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이 과부들의 문제에 있어서 이 16절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가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가부라는 이 그룹을 돕기 위해서 일반 가부들이 생길 때 먼저 친척들이 있으면 도와주라. 교회에 짐을 지게 하지 말라라고 하죠. 근데 이 문제가 아주 초대교회는 심각한 문제였고, 예루살렘 교회는 특히 더 어려웠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사도라는 직제를 주면서 권면을 3가지 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권면이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금이 모자라니까 구제금을 교회에 이렇게 전도해서 이렇게 헌금을 모으면 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도와달라라고 하는 협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는 가부들이 많았고 약자들, 사회의 약자들이 상당히 교회에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 약자들을 돕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어쩌면 교회는 가족 공동체로서 서로가 가족처럼 지내면서, 그러면서 어렵고 힘든 사회 약자들을 돕는 일에 힘을 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회 약자들을 국가에서 많이 부양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이 지금도 여전히 구제를 받지 못하는 수십만의 백성들이 있게 마련이고, 그것을 찾아서 교회가 구제하는 일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권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7절 장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가르치는 장로입니다. 특히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를 의미하고, 이들은 존경하고 또 대접해라 라는 것이고, 일꾼이 그 수고한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18절에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장로들에 대한 고발은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범죄한 자들은 따끔하게 공사에서 그들에게 꾸짖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두렵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3절부터는 개인적 당부를 하는데, 물만 먹지 말고 포도주를 마시라 라고 권면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술도 마셔도 되는 갑다 라고 착각하죠. 착각입니다. 그 말씀은 이 시대에 물만 마시지 말라, 이 경건을 위해서 디모데가 물만 마셨던 것 같아요. 술을 일체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시대는 물이 깨끗한 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수인성 질병이 굉장히 창궐하던 시대이고, 특히 디모데가 물만 먹다 보니까 장염이나 이런 것들로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수인성 질병으로 괴로움을 당하니까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차라리 포도주를 좀 취하라 라는 의미죠. 고대 사회에 있어서 술이 생겨나게 된 이유는 물을 대신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물에 대한 이 병이 굉장히 많았고, 사람은 또 하루에 꼭 물을 많이 마셔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인성 질병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초대교회도 수인성 질병, 이 디모데는 거룩함을 위해서 이 술을 일체 가까이 하지 않았지만, 이 물만 마시니 이 장염이나 이런 탈이 수인성 질병을 당했던 이 디모데를 위해서 포도주도 마셔라 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는 수인성 질병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술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게 당연한 모습이죠. 어떤 성경에 어떤 조건이 있어서 그래서 마셔라 했기 때문에 우리 먹어도 되는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분명히 그 본질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함을 위해서 우리는 깨끗함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깨끗함을 강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교회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처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어렵고 힘든 자들, 사회적 약자를 돕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청이 거듭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통하여 세워주시고 함께하신 그 은혜 가운데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약자들을 돕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도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일체의 경건함을 위하여 정결하게 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